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눕시다. 영의 눈을 뜹시다. 영의 눈을 뜹시다. 자, 사람이 가지는 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겉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육안, 우리가 시력이 좋은 사람은 2.0, 잘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 저 몽골에 사는 사람들은 넓은 평원만 바라보니까 눈이 얼마나 좋은지 안경 쓴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시력이 전부 다 2.0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왜 눈이 좋은지 아시겠죠? 하늘 높은 곳에 떠서 날아다니기 때문에, 먼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눈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에서 책만 보신 분들은 다 저처럼 안경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자, 육의 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식의 눈, 과학의 눈, 이안이라고 합니다. 지식의 눈으로 여러분 모든 이치를 갖다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의 눈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영의 눈. 우리가 영적 세계를 깨닫고 바라보기 위해서는 영의 눈이 떠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영의 눈이 떠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영의 눈인 줄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면 영의 눈이 열린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의 예가 많이 나옵니다. 자,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 엘리사에게 아람에 있는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서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엘리사가 영의 눈으로 아람 왕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아람 왕궁에서 왕과 신하가 하는 이야기도 엘리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미 다 조치를 취하셔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모든 방비를 다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람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그러면은 엘리사부터 먼저 잡아야 되겠다 하고 군대를 모아서 엘리사를 죽이러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군대가 가서 포위를 하게 되어서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의 사환, 종인 게하시가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와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 곁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까는 게하시의 영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불말과 불병거가 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게 눈에 보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내준 그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고 저 아람 군대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가지는 힘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몸에서 나오는 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에서 나오는 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공부해서 얻어지는 지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많아서 가지는 군사력 등등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세상의 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들면 세상의 힘과 달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죠. 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력, 즉 과학의 눈도 떠져야 되고 육신의 눈도 밝아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영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이 떠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안을 열어서 놀라운 세계, 신령한 세계,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이 세상을 보게 함으로써 그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으로서 자원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당시에 여러분, 저 애굽의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 모세 앞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나는 지금 노예로 살고 있고 노예로 생활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도 영안을 열어주심에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안이라는 것은요, 신앙의 눈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고 믿음이 충실한 사람은 영의 눈도 열려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 깊지 못하고 얕은 사람은 영의 눈도 감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볼 때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 영광과 부요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바라본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은혜를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이나 처지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하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게 하실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영의 눈을 뜨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응답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나 혼자서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자, 바로 젊은 청년이었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처음 시작할 때 무엇이라고 시작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얘기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시야 왕은 자기의 죄값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 이 우시야 왕이 죽을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나라가 이방 민족에게 먹히게 되는 그러한 위기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사야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무릎 꿇고 부르짖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어두움이 걷히고 영적 눈이 뜨여져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본즉,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거기 각각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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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라라. 아멘. 자,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천사들이, 날개가 6인 천사가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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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천국, 그곳은 찬양과 영광이 가득한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저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듯이 우리도 예배 가운데, 생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은혜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해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처럼 영의 눈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영안이 열린 이사야에게 나타난 변화, 일어난 일 3가지를 또한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명확하게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보니까 뭐예요? 천사들이 나와서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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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도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에게만 적합한 단어예요. 여러분, 사람 중에는요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신 것이죠. 이 카도시의 의미, 어떠한 뜻이 있느냐? 순수하다, 더러운 것이 섞이지 않았다, 깨끗하다, 막다, 구별되다 라는 이러한 뜻이 있는 단어가 바로 카도시입니다. 누구에게 합당한 단어입니까? 하나님에게 합당한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순수하신 분이시고 깨끗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거룩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천사가 저 거룩하다라고 주님께 영광 돌렸듯이 우리도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깨끗하시고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우리도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룩이란 단어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거룩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여러분 합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할렐루야.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깨끗하고 청결하고 순수하고 악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누구를 볼 수 있게 된다고요?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날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듯이 죄인들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죄인들은 어서 오시오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은요, 죄인들 어서 오시오 하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부르시지 않아요. 죄인이 올 수 있는 곳은 교회지만 천국은요,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 받고 거듭난 새 사람, 세마포처럼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 의로운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끗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것을 믿게 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아 변화받은 새 사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천국으로 보내는 일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는요, 죄인들이 옵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요, 교회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일 거라고 착각합니다. 상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사야서 35장 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35장 8절 말씀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자, 이사야서 35장 8절 말씀에 나오는 천국의 길은 어떤 사람이 걸을 수 있다고요? 깨끗한 사람만이 걸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깨끗하지 못하면요, 천국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순수하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자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깨끗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거룩함인데, 여러분, 이 거룩함, 깨끗함, 순수함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과 지혜, 주님의 능력과 지혜는 거룩함에서 나오는 산물인 줄 믿습니다.
깨끗한 마음에서 신령한 빛이 나오고 더러운 마음에서는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깨끗함과 주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러분, 요단강이 지금 보는 것처럼 시냇물처럼 이렇게 개울물처럼 있는 그런 강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은 되게 큰 강이었어요. 지금은 저 이스라엘에 댐을 건설해가지고 물을 막아가지고 요단강이 시냇물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옛날에 큰 강이었어요. 그 큰 강을 건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명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너희는 어떻게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사를, 그 이적을 보기 전에 한 가지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기 전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성결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역사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단지 여러분 이사야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는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면 첫 번째로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만,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언제나 여러분,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변화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요. 맞죠?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가?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 성경을 보면 지금 이사야 6장에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사야서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사야는 뭐 하고 지냈던가? 자, 이사야는 본인이 선지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유대 백성의 죄를, 그리고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하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러한 내용이 1장부터 5장까지 쭉 나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게 그렇게 하였어요. 근데 영안이 떠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은 바로 누구였다? 나였다라는 사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전에까지는 자기가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이 이거 죄를 짓고 이스라엘이 저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지적질을 하였는데,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는 내가 죄인이더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입술이 부정하다. 자기 입술이 부정했고, 이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했던 내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더러운 말을 했던 부정한 입술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저 이사야 선지자도 자신의 죄와 자신의 더러운 것이 드러나게 될 때, 와, 나는 주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자이구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6장 1절에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 그도 여러분 부정한 죄를 저질러서 벌받고 죽은 사람입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저 구약시대에 문둥병에 걸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벌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왜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렸습니까? 그가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16살 때 왕이 되어서 그에게는 영적 멘토가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었을 동안에는 우시야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남유다가 여러분 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죽었어요. 늙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영적 멘토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고유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왕이 가가지고 제사장이 할 일을 내가 할 거다 하고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왕이여 그러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왕은 성소에 들어가지 마소서 하고 말렸는데 이 우시야 왕이 화를 버럭 내면서 내가 왕인데 제사를 왜 못 드리느냐 하면서 마음대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를 쳐서 문둥병이 들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나오는 것은요,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저 우시야 왕 자기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무엇입니까? 영의 눈이 뜨여지니까 나의 입술이 범죄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사야도 자기가 입술로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항상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말은 인격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의 사상과 인격이 말로 표현되고 드러나고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적 수준이나 도덕 수준, 교양, 영적 수준, 그 모든 것이 말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강팍한 말, 남의 죄를 지적하는 말, 괴휼의 말, 더러운 말, 원망하는 말, 허탄한 말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할렐루야. 잠언 17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것을 따르라. 할렐루야. 입술이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 혀를 금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성경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데 가장 먼저 변화해야 될 것은 그의 입술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부정적인 말, 저주하는 말, 악한 말 했던 것이 이제는 선한 말, 축복하는 말, 은혜의 말로 바뀌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 이사야처럼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깨닫고 보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도 이렇게 회개하였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입술이 부정하여 그것을 깨닫고 영의 눈이 떠져서 그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입술이 너무나 부정했습니다. 내가 입술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영의 눈이 떠져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회개할 때 주님께서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서 입술을 정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주님께서는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선물을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바랄 때 무슨 집 한 채 뚝 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진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 왜? 깨끗한 자만이 천국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의 대로는 깨끗한 사람만이 걷는 길인데 우리의 죄가 사해졌을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인지,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시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죄를 씻김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죄를 또 늘 지어요. 늘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또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근데 여러분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씻김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저 제단 숯불을 통해서 이사야가 입술이 정결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정결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지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아무리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똑같이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냥 묻어두고 덮어둔 채로 교회를 다닌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의 천국을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 주님께서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죄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시야 왕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다가 그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죠. 우시야 왕도 죄인이고 이사야도 죄인입니다. 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왜 한 사람 우시야 왕은 망하였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듭니까? 무엇이 그 삶을 갈라놓습니까? 우시야 왕은 저 제사장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자기의 권력으로 화를 내면서 그 말을 지키지 아니했지만
대적하였지만 반대로 이사야는 철저하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주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제단 숯불로 입술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변화해서 새 사람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차이예요.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죄를 고발할 때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거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 세 번째로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리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보내. 주님께 씻김 받고 은혜 받은 저 이사야가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바라본 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영의 눈이 뜨여지니까 그것이 보이게 되고 그것이 들리게 되고 그것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 죄받아서 저 우시아 왕과 함께 멸망당해야 되는 자기가 주님의 은혜로 그 입술의 죄가 사여지고 죄가 씻김받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변화가 되었을 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나의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덤으로 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주여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내가 무슨 일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나를 위해서만 여전히,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후에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해서 주여 내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어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구하면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요, 이제는 사람을 외모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요,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구별할 줄 알아요. 내가 못생겼다고 해서 예쁜 사람 못 알아볼 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도 구별할 줄 알고 예쁜 사람도 구별할 줄 알고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말만 안 해서 그렇지 누가 예쁘고 누가 못생겼고 말은 다 속으로는 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외모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면 이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영혼,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 그것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영혼이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저렇게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라는 마음이
그것이 안타까워서 날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된 겁니다.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 주님 알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으로 끝날 텐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면은 상대방이 예쁘고 잘생기고 키 크고 멋있고 이거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게 보인다는 사실이죠. 시급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 믿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여러분, 당연히 저 이사야처럼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주님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라는 여러분 자원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목사님만 좋은 게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헌신하려고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라면서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주님께서요. 제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여러분에게 헌신해서 사람 많이 전도하면 교회가 사람이 북적북적해지니까 목사가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밤늦도록 고생하면서 돌아다니신 그 목자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여러분 전도하는 거지, 무슨 목사 큰 교회 목사님 됐다고 자랑하려고 여러분 목사하는 줄 아십니까? 늘 말씀하지만요, 대형교회 목사나 작은교회 목사 차이 없어요.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칭찬받는지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여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 익은 고구마,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 옛날에 늘 얘기하잖아요. 안 익은 고구마는 젓가락 눌러도 들어가지 않는데 익은 고구마는 쑥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익은 고구마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도 뉴스에 나왔지만은 요즘 20, 30대 젊은이들 중에 3년 이상 일 안 하고 다 취업, 구직 포기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이 늘었고, 그리고 그 중에는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아예 카드도 못 받고 대출도 못 받고 하는 청년들이 3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갚지 못하는 돈이 여러분 1,00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백만 원 그 소액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 못 갚아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일도 못하고, 그러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 현실에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그의 영혼도 살고 그의 삶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일꾼이 없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이사야가 영의 눈이 열렸어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이때까지 내가 저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고발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입술이 부정하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그의 할 일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영의 눈을 떠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누가 예쁘네, 누가 못생겼네, 누가 많이 가졌네, 누가 적게 가졌네, 세상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영혼의 눈을 떠서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못했는지, 누가 주님을 믿는지, 누가 주님을 믿지 않는지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자 하나님, 이 사이에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았듯이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우리 동대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열심으로 부르짖는 귀한 자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